잠언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선거 다 하셨어요? 또 선거가 아니죠. 투표 다 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셨나요? 아니요도 있고 예도 있고. 네. 그러면 아니요 한 사람은 현 대통령 안 뽑았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럼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죠. 이 대통령 뽑힐 때에 이건 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무려 15명인데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이 대통령 뽑는 투표 또는 국회의원 선거하는 투표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정말 이게 나라냐 할 만큼 아주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 정부를 심판하면서 현재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니까 전 정권을 심판하는 행위가 투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들은 누구를 두려워야 되죠? 국민을 두려워야죠. 국민을 무시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도 5년 뒤에는 뭘 받을 수 있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고위관리들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백성들 또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죠. 왜? 국민이 심판을 하니까. 결국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로 이제 심판을 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대통령 떨어져도 뭐 괜찮잖아요. 왜? 대통령 날만한 사람이 대통령 떨어지도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떨어졌다고 지금 뭐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돼서 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리느냐 하면은, 자, 대통령도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요. 5년 지나서 보면 정권이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지면 야, 국민이 정말 무섭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 그건요 5년 뒤에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우리는 5년 단임제입니다만은, 만약에 헌법이 바뀌어서 미국처럼 뭐 재선할 수 있다면 다시 국민의 인기를 얻어서 다시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국민이 투표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이 뭐한 거예요? 진노한 거잖아요. 국민이 분노한 거잖아요. 또 5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국민의, 민주주의라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살면요, 그게 가장 좋은 대통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산다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울을 달고 뭐 물건을 대로 대어서 팔고 저울을 다는 것은요 모든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 저울을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소에 뭐 하면 안 돼요? 저울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 대통령이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소에 저울 하나 속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속이는 저울이 뭐냐, 이걸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이는 저울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 다 들고 다니는 물건이 몇 개 있는데 뭐 암행 마패 또 하나요. 유척이라는 게 있죠. 노수로 만든 자거든요. 이 노수로 만든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또는 대를 재는 거죠. 상거래할 때 부정하고 속일까 싶어서 암행어사가 자를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울을 단다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뉴스 안 찾아봐도 우리가 좀 끔찍하게 기억한 내용이 뭐냐면, 소를 팔 때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요, 호스를 입안에 넣어가지고 물을 몇 킬로 채우는 거 뉴스 한참 나왔어요. 소를 팔기 전에 소 무게 늘리려고 물을 몇십 킬로 넣는 거죠, 강제로. 그 다음에 식품 유통기한이 끝난 것을 포장지를 바꾸는 거, 이걸 포대갈이라고 합니다. 포대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가지고 포장지만 뭐요? 한국 천일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또는 중국산과 한국산을 섞는 거,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세상이 속이는 일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살펴보시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저울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울을 속였을까요? 안 속였을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울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추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정직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울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선 잠언서 먼저 봅시다. 잠언 16장 11절입니다. 잠언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어떻게 저울을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저울질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20장, 잠언 20장 11절도 보십시오. 비록 20장 11절, 10절입니다. 잠언 20장 10절,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23절도 보시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벌써 잠언에서만 벌써 세 번이 나오죠.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대를 속이지 말라. 자, 이러한 잠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에서 이미 저울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찾아봅시다. (25장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저울을 달 때에 저울추를 종류가 다른 것, 대가 종류가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 말씀드릴 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어요. 대 속이는 거. 그러니까 대를 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대, 두 대 대를 댈 때에 가운데를 약간 깎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한 번 댈 때 예를 들어서 뭐 살이 한 요거만큼, 살이 아니고 살이 요거만큼 남는다 할지라도 이게 10번 되면 어떻게 한 줌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팔죠. 그러니까 팔 때는 그냥 안으로 약간 볼록하게 만든대요. 대를 볼록하게. 근데 눈으로 보면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약간 대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안이 약간 볼록하게 나오면
적게 팔 수 있잖아요. 사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 오목하게 하는 거 많이 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갔는데 대는 사람이 탁 대면요 9대밖에 안 나와요. 쾅쾅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 9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한 마리 지고 갔는데 팔려고 하니까 뭐예요? 9대값밖에 못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저울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울추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사들이는 저울추는 어떻게 해요? 약간 무거운 거. 무거운 거 해야 돼요? 무거운 거. 그냥 팔 때는 뭐예요? 가벼운 저울추. 똑같은 저울추인데 안에 한 5g씩만 속인다고 해보세요. 이런 짓을 우리나라 사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런 짓을 누구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요. 애굽에서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내가 너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었다. 워낙 속고 속이는 동네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곳이. 그래서 어린 애 피로 구속받아 나와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도 또 그런 놈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아서 가세요. 그럼 이 말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공정한 추화대를 사용하면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네 날이 길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망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아모스서 8장을 봅시다. 오늘 성경 한 열 몇 군데를 찾아야 될 겁니다. 아모스 8장을 보시죠. 구약 1282쪽, 어떤 성경은 1404쪽이 됩니다.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식일과 월삭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월삭 잘 지킵니다. 지키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야, 이 안식일 언제 끝나야 빨리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텐데. 근데 어떤 장사를 한다고요? 속이는 장사.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이는 거예요. 사들이는 것은 대를 크게 하고 파는 것은 대를 적게 하고 사들이는 저울추는 무겁게 하고 파는 저울은 가볍게 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속여도 눈금 하나만 속여도 이게 하루에 수십 대 뭐 수십 마리를 팔고 사고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난한 자를 집어삼키고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죠. 단지 저울만 이랬을까요? 단지 저울 다는 이거 하나만 속였을까요? 생활 전반에 다 속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다. 이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맞죠? 찌꺼기 밀 가운데 안 좋은 밀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역사들 우리가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에 그 뭐 장리사를 내고 또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자는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조선시대의 그 미국 정치들을 보면요, 우리 국사시에 다 배웠잖아요. 대동법이라든지 토지법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양식 문제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더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곡식을 사두고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매주매석입니다. 물건 사다 놓고 물건 오르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런 짓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애굽이든지 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너 이러면 망할 거야 라고 해도 이들은요 심지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하에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안식일이 언제 끝나려고? 빨리 끝나야 내가 속에서 장사를 더 해 먹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지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켜라 했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안식을 지켜요. 왜? 안식 안 지키면 혹시 벌 받을까 싶어서 안식을 지키는데 시간 딱 땡 하기도록 기다리는 거죠. 왜요? 빨리 가서 장사해서 저울을 속이고 음식 먹는 거 장난쳐서 내 수입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했단 말이죠. 미가스도 한번 보시죠.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 요나 지나서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스 6장 보십시오.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러분, 잠언서가 지혜를 말하지만 선지자도 뭘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잠언서 주제도 뭐예요? 지혜는 뭐가 지혜예요?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까? 저울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대 속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일상이잖아요. 이 저울질 하는 것은 상거래하는 모든 생활의 일상이거든요. 이 일상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안식을 지키면서도 여호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는데 그것을 정하시는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입이 거짓되다는 것은 속이 거짓된 거예요. 대를 대면서 이 대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월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거짓말 했다니까요. 야, 우리 믿는 사람끼리 다 이거 뭐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다 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모스에 봤잖아요. 월삭 안식을 잘 지킨다니까요.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서 속여서 좀 더 돈을 벌까 이 생각으로 안식을 지키고 앉았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뒀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재물이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면 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 아합의 집을 따랐다는 거죠. 바알 숭배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망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 한 말씀만 가지고 구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울추를 가지고 재물을 쌓게 되면 반드시 또 교만하게 됩니다.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같이 연결시켜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고 말하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다는 말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정축절에서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뭐 어떻게 되고요? 교만해져요. 부자치고 뭐 교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가끔 뭐 부자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긴 할 겁니다만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자인데도 아주 겸손한 사람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면 욕도 오지만 정말로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라. 이거 우리가 대칭 구조로 봐라 그랬죠. 정직한 자와 대칭되는 게 뭐죠? 사악한 자. 성실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패역이죠. 그러면 정직한 자가 성실히 하는 것, 사악한 자가 패역을 성실로 바꿔도 되겠죠. 사악한 자가 패역한 일에 성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정직한 자가 성실하면 자기를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되겠지만, 사악한 자가 패역한 일에 성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들이 왜 살려고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저울추를 속여서라도 재물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저울추를 바르게 쓰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공의인데 그건 죽음에 건진다.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와 대칭되는 게 악한 자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다 대칭 구조로 나오죠. 7절은 좀 다르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져요. 그럼 악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속임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그 재물을 믿는 자가 뭐가 되죠? 악인이잖아요. 근데 그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심판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년 뒤에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열심히 한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막 두려워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5년, 10년밖에 더 하겠어요. 재선한다 해도 미국 대통령 재선하면 8년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속여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죠. 세상이 달라질걸요. 작은 일에 저울추 하나 속이는 일, 이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거 마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또 율법의 기능은 나중에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아하, 이래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이걸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왜 속였냐? 왜 속였냐? 왜 저울추를 속이고 대를 속이느냐? 결국 악인의 일이 그건데 악인들은 이렇게 해서 뭘 쌓고 있는 거죠? 재물을 차곡차곡 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언제 그게 무익하게 되는 날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재물을 그렇게 쌓아놓았는데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불의하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소망이 끊어지게 되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걷고 있는 길이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호와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고 나올 게 뭐냐 말이에요. 뭐가 그 진노의 날에 소용 있는 것인지 소용 없는 것인지 말씀을 쭉 찾아보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속이는 저울을 씁니까?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재물을 왜 축적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요, 재물이면 거의 다 돼요. 재물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목사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할지라도요. 저는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돈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의 힘이 얼마나 크냐?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돈을 그렇게 부정을 해서라도 축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의 방향과 목적인데 적어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목적은 되면 안 되잖아요. 시편 49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재물이 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지 시편 49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9편.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무백성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자고 다 막론하고 다 들으라. 내 입은 뭘 말한다고요? 지혜를 말. 잠언서 지혜. 조금 전에 본 미가서 지혜. 이게 시편 49권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지혜 같아요. 내 지혜의 말을 들으라. 5절입니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 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 사는 환난의 날, 즉 심판의 날, 그 환난의 날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려. 나는 안 두렵다 이 말이죠. 뭐가 안 두려워요? 하나님 심판의 날은 안 두렵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야 하느냐면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생명을 구속하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어요. 그러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부자는 죽음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부자라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지라도 이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지라도 아무리 돈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건져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 지금 식물인간 되어 있잖아요. 못 살려요 돈으로. 제일 큰 병원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병원에서 살려낼 수 없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사세요? 별로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현명한 왕은 그랬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에게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 해라고 그랬다고.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합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 할지라도 죽음에서 그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는 거죠.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나는 돈 있으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비꼬는 투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반드시 죽어요. 부자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게 돼 있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속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너무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시는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것이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사고 팔고 못해요. 땅을 사고 팔지 못해. 이 토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을 누구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놔요? 이건 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것은 물론 후손들의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자기 땅이라고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사서 자기 등기등본 딱 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영원히 손대지 마. 왜 자기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까? 속 생각에 이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의 거처는 대대에 영원하리라. 그럼 세상 사람도 이런 말 하잖아요. 꼭 그 사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고. 그죠? 집을 하나 사가 꾸며도 대충 꾸며놓고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꾸민다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속 생각에 이 땅은 영원할 거야, 이 집은 영원할 것이야, 우리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야 라고 속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옆에 가서 보고 네 멸망하는 짐승아 멸망하는 짐승.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기억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죽는다 이런 말 소리 굉장히 싫어해요. 뭐 망한다, 죽는다, 뭐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터부시한다니까요. 그런 말 함부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혼식 날 받아놓으면 장례식에는 가지도 안 한다니까요. 혹시 부정한 기운이 입을까 싶어서. 이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피하려는 거죠. 터부시해요, 그거. 그래서 그게 나에게 안 다가오게 하려고 온갖 부적을 다 써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 신이 있다는 증거이며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서울, 지옥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무덤이니까. 서울에 가두두기로 작정된 자들은 무엇을 따라 살까요? 주님의 진노의 날에 무익한 것을 위하여 평생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주님의 진노의 날에 썩어질 것들,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주의 진노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서울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서울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 서울로 가기로 작정된 자로의 모습으로 갈지라도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방금 찬송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소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질 때에, 그때에야 주님의 언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집 짓고 내 이름으로 땅 사고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겨서 이것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의 길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사악하면서 그걸 복이라, 부자라,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무엇으로 속이는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다시 14절,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죽을 때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오늘 대통령 그 취임식 하면서 그 말 했대요. 나는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왔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뒤에 지켜봐야 되겠죠?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보세요, 부자가 생시에 자기를 막 축하는 거잖아요. 돈 많으면 사람들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돈 좀 써줘 뭐.
그래서 스스로 좋게 하면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럼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제일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짐승들도 그렇게 볼까요? 짐승들도.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제가 기독교 제국주의, 기독교 제국, 금요 성경으로 기독교 제국주의 얘기를 했더니 그런 책을 하나 보셨대요. 인디언 추장이 미국 의회 와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이 전하는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자기들의 영역밖에 지배 안 합니다. 그리고 사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는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탐욕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지의 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땅을 다스리며 함께 공존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설문을 이렇게 책에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제국들이 멸망하는 짐승의 길로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힘을 주고 있단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재물들을 쌓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인 양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힘과 그런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보십시오. 스바냐서 1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소선지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거든요. 왜? 그날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 알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돼요? 심판의 날이 되고 진노의 날이 돼요. 왜요? 이들은 부정축제로 은과 금을 쌓아두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은과 금이 소용없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거 구약에서 너무너무 많이 자주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7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7장 19절.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멸망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하는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놀아가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은과 금이 소용없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은과 금을 받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너희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조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은과 금을 믿고 살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은과 금을 받지도 않았대요.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왜요? 은과 금은 성전 안에도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지락펴라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흔드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금융계, 석유, 다이아몬드, 어떤 컴퓨터 핵심 부품들, 어떤 대단한 그 부품들,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은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은과 금을 그렇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예수님 뭐가 없어요? 돈 없는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어부들만 데리고 다니는 노숙자처럼 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들을 아직도 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뭘 붙들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러고 살아가요. 뭘 믿고 살아가요? 은과 금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과 금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 가나안 사람들의 말은 장사꾼들의 말이에요. 너무너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은과 금을 의지하며 멸망한다고 했고 그들이 은과 금을 의지함으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여전히 뭘 붙들고 있어요? 은과 금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선거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서 은과 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 길을 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안 해주느냐 말이에요. 은과 금을 벌리면 교회 안 오시는 게 더 나아요. 교회 오면 아무래도 헌금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시간에 돈 벌는 게 낫잖아요. 교회 안 오는 게 돈 버는 일이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사람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알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신에게 잘 빌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주식 어디에 잘 되는지 보고 그거 잘 사놓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회사 좋은 괜찮은 회사 상장할 때 그 회사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수십억 부자 되는 거 쉽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땅이 어디에 비쌀 건지 잘 보고 미리 사두고요. 기도하면서 로얄층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요. 어느 구역장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날에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아무런 소용없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무익한 것 붙들고 있다가 이게 주님께서 날 구원해 줄 것이지 하다가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많이 보는 화했을진저 외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문도 가로막고 있다는 이 책망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스바냐서 한번 다시 봅시다. 스바냐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서 2장.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 이 말이죠. 뭐 하려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고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 다 해줘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한 것,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약에서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하여튼 성경은 장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5장 1절만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4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가 안개인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에 연결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성공해서 부자 되려고 해요? 망하려고 해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보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죠? 추수한 품꾼에게 제대로 삭을 주지 않은 거예요.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기업이 되었어요? 정말로 종업원들에게 그 사원들에게 제대로 줄 거 주었겠어요? 그렇게 사놓은 재물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 옷이 좀먹었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은 저주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게 저주라니까요. 이런 말을 왜 교회에서 담대하게 못해요? 가끔씩 하긴 해요. 개인 집에 재물을 쌓는 것은 저주라고 하면서 교회는 크게 재물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것도 뭡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아서 저주를 쌓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입니다. 살육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재물을 달라고 해요.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못 돼요. 이게 부정한 저울, 부정한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를 가지고 돈을 벌어 모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세상에 돈 안 되는 그 십자가, 그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배척하고 지금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세계의 돈을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본받자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시키자입니다.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유대인이 세계에 불을 지듯이 우리도 불을 지자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을 한다는 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미루고 의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것이며 그 십자가만이 그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된 자리고 이루어진 자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와 선포 안에는 그 안에 한꺼풀 안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용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끝에는 속은 안 보이니까 끝에만 보고 도망간 자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 실체, 그 십자가 자체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십자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진노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려고요? 오직 십자가 안에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죽음을 이겨내는 근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장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장자는 이스라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여호와의 밤이었어요. 야훼의 밤, 6월절 밤이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 때 똑같아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믿는 자들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힘과 영광과 은과 금을 그걸 구하러 달려간다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정말로 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하려면 심판에 더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디모데 6장 17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명하죠. 어떻게 살아야지 자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런 부하다는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겠죠. 또 자기 의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런 마음이 높아지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요, 자기는 부자라고 안 그래요. 이런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다 부자들입니다. 50년 전에 비하면 전부 다 부자들이에요.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배가 불렀으면 좋았다고 했을 때가 50년 전이에요. 지금은 음식 쓰레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배가 안 고픈데도 너무 가난하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재물을 축적할 시간이 없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근데 그걸 축적하지는 마세요. 부자는 재물이 축적돼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막 나눠줘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죽을 때쯤 돼서 딱 빈손으로 되도록 그렇게 계산해서 뭐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쯤 돼서 빈손으로 딱 가게 되는 그 정도.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두루마리가 뚜루루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이 온데가 뜬없이 사라져요. 하늘과 땅 아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겁할 일이에요.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께로 거듭난 자는 다시 살림시험을 받다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자들은 이 하늘과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질 때에 놀라지 않잖아요.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드디어 그때가 되었군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을 기뻐할 거예요. 이 날을. 이 진노의 날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 계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은과 금을 쌓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벌벌 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다 이거 원하죠, 우리가. 근데 종들도 떨어요. 종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르시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마지막 진노는 여호와의 그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의 크게 진노하신 날이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어떤 어린 양이세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의 손에 의하여? 사람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임하실 그날에,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삶의 목적과 방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찔렀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와 그 용서를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만 의지하죠.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 크신 어린 양의 진노의 그날에, 구약에 이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그날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그 주님의 그 얼굴에 아마 입 맞추게 될걸요. 안희정 씨가 문재인 씨 이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대통령이 됐다고. 이게 외국 신문에까지 나갔어요. 외국 신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입 맞출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을 그 5년 있으면 또 대통령 뭐 그만둘 건데요. 영원한 왕, 우리의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얼굴에 입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귀한 것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날, 그 진노의 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날 어린 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속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히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